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13절 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입니다. 5절은 제가 읽겠고요. 9절부터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철학, 문화, 사상, 또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특이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러한 것들 대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이신 로고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2주간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은 시대마다 시대 사상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게끔 만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면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정치적 문제였던 그 로마의 핍박,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 사상의 공격, 또한 유대교의 정통성 논쟁,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잘 붙들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2주에 좀 설교를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설교 중반 이후부터 좀 로고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고스는 그들의 삶의 체계에서 우주에 가득한 이치였고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또 그 로고스는 창조의 수단, 구원의 수단,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상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딱 머리에 박혀 있던 사상이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밀어와서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자신이 선포하고자 했던 핵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고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가 누구인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짧은 말씀에 이 창조의 수단, 구원의 수단, 계시의 수단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잠깐 살펴볼까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영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 이 생명 로고스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니까 계시의 수단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그 핵심 사상을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나서 계시의 수단인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5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6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뺀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빛, 어둠을 그냥 문자적, 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서술하는 그의 문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아주 상징적인 단어인데 생명, 빛, 그리고 어둠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빛은 어둠을 밝혀 사물을 드러내게 하는 계시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5절 이하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빛의 상대적인 개념인 이제 어둠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해요. 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처음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크라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야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에 빛의 상대적인 단어로 어둠이 나오고 어둠의 모습을 20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21절에 악을 행하는 반대의 모습을 통해서 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볼게요. 다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흑암,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인 어둠의 상대적인 단어가 빛이잖아요.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21절에서 읽은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악한 행위의 본질이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계시의 수단인 로고스 빛으로 나가지 않는 것,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의 본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의 악한 행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도덕 윤리로 보시면은 아무리 볼지라도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본질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절에 3장 18절에 붙어 있겠죠.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고서 19절에 이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그 심판을 받은 정죄가 이것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어둠이라는 단어는 흑암, 혼돈, 인간의 악한 행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빛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볼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 이게 온전한 빛이거든요. 꽉 찬 빛이 딱 왔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10절에서 11절 나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창조주이신 로고스가 이 세상에 딱 나타나신 바 됐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상태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그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풋노트처럼 달려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압도하지 못했더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한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춰졌죠. 창조자 구원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영이 없는, 즉 영적으로 죽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그 빛이신 로고스를 인지를 못합니다.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표현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 빛을 인식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빛을 인식을 하고 어둠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깨닫고 이겨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겨버린, 압도해버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다, 이겨내다, 압도해버리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13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마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의 실체가 조금씩 그 껍질을 벗기고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점층적으로 ascending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진술인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것들로 나오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입니다. 원어로는요, 다 사람이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것이 좀 중요합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blood, lineage.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정말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 민족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유대인이었겠죠. 아직도 이들은 활동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사람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13절에서 나오는 사람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그러한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혈통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장년부에서도 했고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요거 하나는 추가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가 뭐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꼭 들고 있었던 그 가문 혈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이블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로고스이잖아요. 로고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창조의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그것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말씀, 썩지 아니할시,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3장 16절. 이게 뭐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숫자가 써 있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입니다. 씨앗. 근데 이게 단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축복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이게 복의 맥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의 모든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자기들의 혈통 그것으로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잖아요. 너무 다급히. 그만. 그리고 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복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순양을 제사한 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너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보세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보고 큰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디옴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복의 근원, 씨, 혈통,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혈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하는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련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의 귀한 것 바치는 것, 더군다나 아들같이 바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 이런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 그 씨를 받은 굉장히 복받은 자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실행하셨고 지금도 변함없는 그 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람의 육정입니다. 이 육정이라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많이 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로 이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의지,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몸뚱아리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문맥상.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닌 경우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컬어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도록 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바뀌죠. 육신의 모양으로 할 때는 진짜 사람의 모습인데 그 뒤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영이 있는 자들의 상대적인 개념,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육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몸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의 대척점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게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제약된 길의 방식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육신의 뜻, 육신의 의지예요. 육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의 혈통을 따르는 것도 이와 연결이 되죠. 그 베이스, 근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육신의 일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그것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에 짓눌려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의지, 욕망에 의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거나 믿음을 유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또한 마지막은 사람의 뜻입니다.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말은 사람의 의지로서 혈통 그리고 육정,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특이하게도 대부분 주석서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의지래요. 남성 위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그때 사회에서 가부정적인 제도인 구약의 개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이 혈통과 육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나지 않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혈통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민사상, 종교적, 율법적, 우월주의인 이게 헤브라이즘으로 나타났어요. 유대주의죠.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육신의 의지는 군사적 힘으로 나타났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물론 로마는 당시에 군사의 힘으로만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고 법률, 경제적도 많이 발전을 했었죠. 또한 사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성, 이성을 근거로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뜻,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 민족, 개개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아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역사를 안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모습이 칭송할 만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고 유토피아를 완성할 것 같은 편리함을 준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에게만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오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인 인본주의는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사상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도록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항상 붙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을 액티브하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면 고난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것. 로고스이신 참빛을 인식하고 또 믿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시고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매 순간 몰아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빛을 영접한 자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반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